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침 이슬이 해가 뜨고 나면 촉촉히 스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촉촉히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의 분량이 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성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주님, 내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자녀의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병약한 나의 건강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려운 가정경제 붙들어 주옵시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업장과 직장과 가족의 문제를 품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기에 주님 안에서 응답하시고 가장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 날마다 일상 속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축복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던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심이 고개를 들고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했던 그 의심이 믿음으로 다시 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심령들 기도의 문 열어 주옵소서. 마음에 확신이 없는 심령들 확신 주시고 막연하게 기도했던 심령들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꼬여있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의 얘기에 10번째 날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듯이 인생의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 잃은 나의 삶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제 전에 한번 드렸던 그런 말씀이 이제 나는데 제가 가끔 다른 교회 임직식 이제 권면하라고 가면 많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사자성어를 가르치고 계셨대요. 그날의 사자성어는 뭐냐 하면 고성방가. 뭐라고요? 고성방가. 선생님 설명하는 게 얘들아 길에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건 뭐냐. 고성방가인데 아이들이 알 리가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뭐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마지막 자가 가짜다. 가짜. 마지막이 가야. 그게 모르는 거예요. 한참 생각을 잘 해보라고 그러더니 저쪽에서 있는 선생님이 말았어요. 뭔데요? 이럴 수가. 아니야, 이럴 수가 아니야. 저쪽에 있는 아이가 손 하나 들고 또 하는 이야기가 미친 건가? 그러더니 그것도 아니야. 참 이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손을 들고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인가? 그랬대요. 아빠인가?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줬나?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 심어준 거예요. 그 아이는 아빠 그러면 술 먹고 주사 부리고 소리 지르는 아빠가 생각나. 여러분, 답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빠는 아빠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교인은 교인다워야 되고, 추성한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다워야 되고, 권사님다워야 되잖아요. 집사님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세일의 새벽 기도하자는 한 이유가 뭐예요? 다운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성도답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였었는가? 한국교회 답다는 게 무엇인가?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었어요. 기도하는 교회.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철야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나무 뿌리 뽑고, 그게 한국교회였었어요. 한국교회의 그런 다운 모습이 세계 속에 한국교회 그러면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짧은 역사 속에 세계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독교가 성장하고 기독교회가 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 다른 건 몰라도 한국교회에 다운 것이 열심과 기도였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과 기도가 다 식어졌잖아요. 요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몇 교회 되나요? 새벽 기도에 없는 교회 많고, 금요 기도에 없어진 지 오래되고, 금요 기도에 전에는 9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 5시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권사님들 눈물 흘려 기도하고, 권사님들 밤을 새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 헌신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왔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다운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전쟁 후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마룻바닥에 눈물이 적시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였고, 권사님들 교회를 지키고 밤새고 기도하는 교회,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 그래서 교회 성장과 함께 한국 사회 경제적으로 성장이, 교회 성장과 더불어 한국 교회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가 성장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다운 모습을 회복하면, 기도하는 한국 교회 모습을 회복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많아요. 유명한 학자가 많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 하나, 경제학자가 많아요. 경제인데 정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한국교회의 간절함과 기도의 부르짖음과 믿음으로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한국을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올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어느 학자는 어제 신문에 보니까 3차 전쟁이 벌써 시작됐다,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북한이 미사일을 수천 발을 쏘 핵무기를 개발해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10일째인데 조금 지칠 수 있어요. 조금 줄었어요. 성가대만큼 줄었는데 우리 나머지 11일인가요? 열심히 달려가고,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의 줄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뭐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권사님다운 권사님, 기도가 회복돼야죠. 내가 건강이 약해 기도 못하는 것 아니고, 기도 안 되니까 자꾸 건강이 흔들리는 거. 거꾸로 생각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환경이 어려워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 못하니까 환경이 자꾸 나보다 커지는 것이라는. 여러분, 다운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영원한 세일의 새벽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에요. 올해는 뭐예요? 이게 이 마음속에 새겨,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자. 할렐루야. 오늘 설교 준비한 게 다른 쪽으로 향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이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이야기, 우리 익숙한 이야기로 바꾸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은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어요. 오늘날에는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고 그러는 가운데 또 경건한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오늘 신약시대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강한 무게가 있게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 하면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교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자.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든 누가 설교하든 설교 시간에 설교자의 눈을 정복해야 돼. 그래야 은혜가, 그래 딴 생각이 안 나한다. 여러분, 눈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찾아오시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지금 처한 삶의 환경이 어떤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1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보면 이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돼요.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처럼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쳐들어와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소돔 지역에 있는 사람들 포로를 끌고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나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 가지고 왔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큰 승리를 거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전쟁은 도저히 내가 318명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이겼지만 이것은 자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겼지만, 한 번은 이길 수 있었지만 두 번의 위기가 또 찾아온다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돌라오멜이 한 번은 패전에 도망갔지만 또 언제 군사를 추스려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에 두려웠다. 이번 전에는 소돔을 공격하고 고모라를 공격했지만 이번엔 나와 우리 식솔들을 공격할 수 있다. 두려움이 더 큰 전쟁이 날 수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그럴 수 있죠.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 심한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건강 더 악해지면 어떡할까?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너를 지켜주겠다. 약한 마음 먹지 말아라. 내가 영원히 너의 큰 방패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에서 너 지켜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그돌라오멜이 다시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10번 100번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기적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엘리사가 옷을 벗어가지고 물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계속은
기적은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여러분 두려우세요? 어떤 문제로 여러분 어려우세요?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자녀들의 앞길, 여러분의 사업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전에는 하나님 안 지켜주던데요? 여러분 그것과 이것은 다른 거예요. 전에 안 지켜주신 것은요, 안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연단이었고, 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내 속에 있는 불신의 마음을,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 되기 위해 때때로 연단을 주셨지만, 여러분 연단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다른 거예요. 위기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이, 자녀가 못된 짓을 할 때와 위기에 처할 때 달라요. 아버지가 아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실 때 하고요, 아들에게 위기가 있을 때하고 다르게 돼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는요 무조건 구하고 보는 것이 아버지예요. 오는 길에 이 자식아, 그리고 꿀밤 한 대를 줄, 너 그래?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구하고 보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것과 위기가 올 때하고 다르다는, 하나님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 옆 사람 좀 축복 좀 해주세요. 집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돌라오멜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주저앉고, 할렐루야,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돌라오멜이 다시 쳐들어온 것이, 쳐들어질 징조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돌라오멜이 지금 쳐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미리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미리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꽉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힘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같이 아멘. 주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큰 염려거리 있던 것이 툭 튀어나왔어요. 뭐라고? 아브라함이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될 텐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지금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올까 봐 걱정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속에 깊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 자녀가 없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요즘 자녀 문제는 큰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런 다음에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서 길려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몇 번 나눈 말씀이지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예요? 점잖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하나님 괜찮아요. 아이 뭐 자녀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신실합니다.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 가문을 맡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요. 굉장히 점잖은 것 같고요,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 모습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자녀 주겠다 한 약속 취소하겠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너 이제 그만 포기해.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끊어져 가고, 살해 보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끊어져 간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돼야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가고 사라의 나이가 들어가고 경수가 끊어지고 이러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러면 아무리 나이 들고 나이 늙고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끊어져도 하나님은 자녀를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 자녀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약속 취소한다, 안 줄 거다, 다른 방법으로 할 거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잖아요.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점잖게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속마음 뭐예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안 됩니다. 에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야기하죠? 이것을 가리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따라해보세요. 신앙인의 불신앙.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 없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중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 없는데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못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 못 믿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다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옆 사람 놀래게 아멘. 할렐루야. 또 경계할 정도로 소리 지르지 말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어떤 부분 한 부분에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문제? 자식 문제였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그것이 자녀 문제일 수 있고.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어떤 부분, 그것 때문에 믿음 신앙 흔들릴 수 있다. 아브라함 그 자식 문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우리 그럴 수 있다. 우리 그럴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 있죠. 뭐 제가 한 3번째 이야기하는 것 같, 4번째 이야기하나요? 또 한 번 이야기. 어느 지역에 술집하고 교회가 같이 붙어 있었대요. 근데 술집이 너무나 풍기가 문란한 거예요. 교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술집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 중에서 어떤 분은 화가 나니까 불이라도 확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하지 말자고요. 정말 술집에 불이 확 난 거야. 전기에 누설하는지 몰랐는지. 술집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교인들이 자기의 집이 술집이 없어지도록 불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안 거야. 그래 법정에도 고소를 했대. 술집이 저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불이 났다. 그래서 판사가 보고 양쪽을 부른 거야. 그래서 교인들에게 먼저 물었대요. 당신들이 정말 술집이 없어지도록 불나도록 기도했습니까? 술집 주인에게 정말 그렇게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인들에게 다시 물은 거예요. 술집 주인이 당신들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했지만 설마 우리가 기도해서 술집에 불이 났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술집 주인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에 불이 나가지고 망하게 생겼다고.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불났다. 교인들은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불난 거 아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판사가 하는 이야기가 여보시오 술집 주인에게 당신이 저 교인들보다 믿음이 더 좋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다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가십시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아브라함을 데리고요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셔요. 아브라함 하늘 쳐다봐.
하늘 쳐다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반짝반짝. 아브라함 별 세 봐. 별 하나, 별 둘, 별 셋. 아브라함 별만 셌겠어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별도 세고. 아브라함 한 명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거야. 그 말이 뭐예요? 내 약속은 유효해. 내 약속은 변함이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고,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줄 거 변함이 없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변함이 없고, 내게 땅 주겠다고 하는 거 변함이 없고, 자녀 주겠다는 거 변함이 없어. 아브라함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하나님 이 약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때문에 어려운 분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질 때문에 지쳐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일 수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뿐이라. 그러면 하나님 이왕 자녀 주실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속 태우지 말고, 속 태우지 말고 빨리 주시지 고통과 좌절을 겪으면서 오래 기다리게 하셨는가? 그런 질문. 이왕 주실 것 같으면 그렇지 않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사는 단순히 육신의 후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날 믿음의 후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태어나면 믿음의 후사 하나님이셨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능력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주님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다는 이 문제까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문제, 어렵고 속상한 이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더 힘이 없어도 좋고요. 더 아내와 내가 나이 들어도 좋습니다. 더 어려워져도 좋습니다. 더 힘들어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간이 흘러도 더 기능이 끊어져도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이 말씀을 꼽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금방 아들 사라가 배불러 온 거 아니잖아요. 금방 어떤 일이 벌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 믿어. 그러자 아브라함이 환경은 지금 변화되는 거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녀 하나 없이 살다 죽었습니까? 땅 한 평 없이 살다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믿음으로 후손들,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었다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면 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면 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내 아내가 더 늙고 나도 나이 들고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다시금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혹시나 흔들렸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것이 있으셨습니까?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천국 창고 열게 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축복의 사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시고 우리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래서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